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제 설교로 네 번째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법에 있으나 첫째 성난 남자마다 제 거룩한 자라 아니라 그대로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나타내지만 성령이 그 위에 있으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치 부모가 율법을 대대로 행하게 하여 그들이 지키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저와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리하신 것이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그의 마음을 찌르게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끌어내려 하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거가 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러 음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예언을 따라서 실로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평생 동안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두 명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첫 해에 처음 난 자, 첫 해에 처음 남자, 즉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에, 출애굽기서의 말씀에 보면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심지어는 곡식까지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규례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6월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지만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초태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이 초태생의 규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규례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세겔을 성전에 가져다가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헌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헌신례는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으로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드리는 이 헌신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헌신례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태세계 규례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화복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제사 제도를 알면은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헌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든 화목 제사를 드리든 먼저 항상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이 번제 제사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번제로 드려야 됐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도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이 번제가 있어야 화목제 제사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그 규례들을 보면은요, 먼저 제사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로 전가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이 제물이 자신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지고 제사자가 직접 그 제물의 각을 뜨고 제사자가 그 제물의 피를 받아 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제단 사별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왜 제단 사별에다가 그 피를 뿌리느냐? 하나님께 그 피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피를 보여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의 생명만이, 제물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다가 이렇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셔야, 그 피가 있어야 그 제사장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첫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안과 박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는, 공로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초태생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장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초태생으로 드려진 것이 이렇게 자기 몸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대신을 위하여 우리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성전에 와가지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예언한 그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되게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정표 알잖아요. 이 표지판, 사인보드를 알잖아요. 길거리에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길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어느 길로 간다는 이정표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향하여 간다라는 이정표를 따라서 가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갖고 용서받지 못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정표를 따라서 멸망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시므온이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날 때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옵션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된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때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서 지옥을 가느냐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신봉하는 세상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루트 A, 루트 B, 루트 C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겁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그러나 정상까지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이 바로 이 아기 예수가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아기 예수에 대한 이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시고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우리에게 영생과 복락을 주기 위하여서 참으로 부요한 자이셨던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 지옥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계시가 바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곳에 외에도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 이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계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요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특별히 사가랴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이 시므온도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하게 기다렸고 예수님을 사모했었던 분이고 정말 그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평생을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가보면 안나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안나 여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 안나 여선지자도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되고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세까지 혼자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만나 뵙기를 소망했었던 귀한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므온도 그랬지만 이 안나 여선지자도 평생의 삶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시므온처럼 안나 여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뵀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도 경건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나 뵙기를 기다렸고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어제 성탄절 예배를 이곳에서 참 귀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탄절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 홈리스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셔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900불이 넘는 헌금을 해주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홈리스들을 위해서 생필품 우리 귀한 것들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물건을 같이 싸면서 직접 나가서 우리 홈리스 분들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부유한 자셨지만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노후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 우리가 좀 가난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난함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홈리스 분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초태생으로 온전히 바쳐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노임을 당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멸망과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다 지옥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고 마음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셨고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멸망과 구원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것이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며 지옥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남은 삶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멸망과 구원의 표적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나누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은 큐티 영상 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주 한 주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는 1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휴강입니다. 주일 성경 공부도 1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휴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없고요. 대신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유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후에 홈리스 사역을 위한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미리 준비한 물품 저희들이 함께 포장하고 그거 가지고 나와서 올 한해 마지막 날인데 12월 31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귀한 섬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9시에 모여서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대를 마무리하면서 윷놀이도 하고 좋은 교제 시간도 갖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은총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사와 또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질병 중에 열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백성교에서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사훈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에 선한 좋은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다 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